예, 우리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예,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18절까지 우선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갈라디아서 5장 우리 지난 시간 바로 앞부분 13절부터 이제 오늘 계속 전개되는 말씀은 갈라디아서의 앞부분에 나타난 복음의 은혜성, 더 앞부분에 나는 복음의 절대성에 근거하여 복음을 통해서 드러내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가 하는 복음의 토대 위에 오늘 이제 생활의 권면이 이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의 내용을 전제하지 않고 앞부분에서 어떤 그 복음의 위대함, 복음의 놀라운 그 은혜성을 확인하지 않고 오늘 본문만을 그냥 자꾸 읽어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러하라 저러하라 하는 그 명령문으로 또 실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이제 한국교회 성도들이 또 종교개혁 이후에 지금까지도 이 부분에 대한 신학적 정리가 복음적 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성도들은 원래 예수를 믿고 이렇게 마음의 자유와 참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다가도 오늘부터 전개되는 이 생활에 대한 이해 때문에 교훈의 말씀 때문에 마치 기독교가 도덕 종교로 탈바꿈하는 무거운 율법의 짐을 지게 되는 그런 큰 어려움을 지금까지도 그렇게 자유롭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확인한 그 복음의 은혜성, 그 앞에 물론 이제 복음의 절대성이라고 나오는데 이것이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으로 주어진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한치의 그 빗나감이 있을 수가 없다. 복음이라는 것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또 혹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도 이런 상대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세상의 어떤 이 땅의 철학이든 사상이든 의견이든 주장이든 절대적인 것을 담보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 인간 자체가 절대적이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의견이나 주장도 절대적이지 않지만 복음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직접 계시로 주신 것, 계시적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절대적이다. 그러면 그 복음이 어떤 그 은혜성을 가지고 있는가? 은혜라는 말 자체가 기독교를 정당화하는, 기독교를 가장 특징 있게 설명하는 단어 중에 하나인 거죠. 은혜라는 것은 우리 인간 편에서 어떤 노력, 인간 편에서 어떤 공로, 인간 편에서 어떤 대가 뭐 이런 것에 근거하지 않는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는 말 자체가 선물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복음을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선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그마한 선물을 받고도 우리가 다 감동하고 마음의 기쁨이 있는데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송두리째 우리가 선물로 받은 거죠. 생명이라 표현해도 되고 요한복음의 그 언어대로 말하면 영생 혹은 영원한 생명이라 할 수 있고 또 사복음서의 전반적인 데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통치하는 나라를 그저 선물로 주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자에게? 의롭다 한 자에게. 불의한 자가 그 천국을 들어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의 행위대로 말하면 우리 모두가 불의한 존재로 폭로될 수밖에 없지만 율법의 언약의 저주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온전히 처절하게 대신 받아주심으로 그걸 우리 언약의 저주라 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에서 그렇게 대신 치러줌으로 우리는 우리의 행위에 근거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근거하여 더 근본적으로 언약에 근거하여 이런 거죠. 그래야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 모든 게 은혜라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율법에 근거하지 않고 언약에 근거하고 직접적으로는 십자가에 근거해서 우리가
당당한 의롭다함을 받은 인생이 되었다.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 속에 우리가 존재하는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어떻게 생활을 인도해 가시는가. 자, 문제는 뭔가 하면은 이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은 적극적입니다. 그리고 물론 영혼 안에서 계획된 일이고 예수 믿는 순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아직도 예수 믿고 나서 남은 삶을 살아가게 돼 가는 긴 여정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주님의 품으로 데려가기까지는 남아있는 삶을 살아가는 여정이 있고 그 여정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이냐 하는 그 문제가 이제 생활 문제 아닙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이제 정리하고 살아가느냐, 확실하게 복음적으로 정리하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 이제 나오는데, 우리 지난 시간 그 내용이 형제들아 13절 우리 다시 한번 복습하시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길을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하라. 종로로 하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또 우리가 열심히 또 뭘 해야 되는가 보다, 이렇게 이제 이 본문이 이해가 되는 거죠. 이제 예수를 믿었으니 그다음엔 우리가 이렇게 율법 앞에서 혹은 뭐 내가 어떻게 선한 삶을 살도록 경주하고 노력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까지 지금까지 이해해 온 거죠.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통적인 우리 개혁신학, 우리 건전한 우리 개혁신학의 전통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 양보가 없죠. 물론 아주 뭐 알미난 신학 정도 가면은 하나님이 구원의 밧줄을 내려주시고 그걸 잡고 안 잡고는 우리 인간의 손에 달려있다. 이러다 보면 이제 구원까지도 인간의 그 힘이 작동을 하는 거죠. 그건 뭐 거의 이제 빗나간 케이스고, 그러나 건전한 대체로 건전한 신학에 따르면 구원의 문제는 우리가 전적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어떤 근거도 없다. 뭐 이렇게 하면 굉장히 이제 건전한 신학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예수를 믿고 나서의 이제 문제인 거죠. 예수를 믿고 나서 이제 우리가 살아났다는 거죠. 이제 예수를 믿고 새 생명을 얻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해서 우리가 이제 새 생명을 잊고 나서는 거기에는 이제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지만 우리가 그게 일정 부분은 힘을 합해야 된다. 오늘 어떤 성도님이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잠시 이렇게 했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가르치는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그렇게도 그분이 강조를 하면서도 우리 성도 생활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인간의 자유의지가 작동을 한다는 거죠. 그게 맞습니까?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뭐 그 성도의 어떤 고민, 그 성도의 질문이겠습니까? 모든 성도가, 또 심지어 우리가 이렇게 언약의 복음을 듣고 나서도 우리가 그 부분이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은 이제 우리가 완전한 자유를 얻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하면 400년 종살이에서 완전히 400년 그 애굽의 종살이에서는 조금 벗어난 게 아니죠. 뭐 걸치고 벗어난 것도 아니고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벗어난 거죠. 이제 40년 이제 광야 길을 걸어가는데 문제는 애굽의 종살이 했던 육체의 소욕, 우리 신약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말하면 육체의 소욕을 가지고 우리가 태어납니다. 또 육체의 소욕이 굉장히 강렬합니다. 이것이 이 부분과 끊임없는 이제 투쟁이 일어나는 거죠. 육체의 소욕이라는 말은 조금 더 가면 점점 이제 자세히 나오겠습니다. 육체의 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육체의 소욕이라고 하기도 표현하는데, 이 부분을 정확하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 게 육체의 일 하게 되면 자꾸 이제 어떤 뉘앙스로 어떤 이미지가 좀 작동을 하는가 하면 육체라는 게 이게 죄의 종로로 사는 몸이고 주로 이제 성적인 뭐 육체의 소욕하면 이런 음란한 거 뭐 이런 쪽, 물론 그것도 하나의 죄악된 한 모습이긴 합니다만은 여기서 육체의 소욕 혹은 육체의 일이라는 말은 원래 우리 인간이 지어질 때 흙에서 흙을 소재로 해서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된 거죠. 살아있는 영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은 거죠, 흙에. 그런데 타락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이 죽어버린 거죠. 그래 사령체가 돼버린 거죠. 죽을 사자. 그렇게 돼서 육체가 돼버립니다. 이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이죠. 창세기 그 부분 한번 읽어보죠. 그건 직접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6장인데 아담이 타락하고 나서 어떤 존재가 되었느냐 하는 건데 6장 3절입니다. 창세기 6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육체가 됨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해서 아담이 타락하고 나서 영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인간이 육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걸 이제 이 갈라디아서의 육체의 일 혹은 육체의 소욕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으로부터 이제 원래 생기를 넣어서 생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영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육체가 되어버리고 나면은 육체의 작동 원리는 하나님과 전면적으로 대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 되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마다 항상 악한지라 이제 그 노아 그 시대의 그 인간의 그 모습을 성경이 그렇게 규정해요. 인간이 계획하고 생각하는 모습이 항상 악하다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주로 모시지 않고 자기가 삶의 주관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걸 육체의 일 혹은 육체의 소욕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여 형성된 일체의 인본적 가치관을 총칭하는 겁니다. 육체의 일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기 때문에 인간은 생각하고 계획하고 하는 모든 것이 자기 중심, 모든 것이 자기 영광입니다. 조금 이제 마지막에 가면 우리 오늘 본문의 마지막 중 가면 5장 마지막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지 말라. 헛된 영광을 끊임없이 인간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하나의 은혜의 복음이 다가오지 않으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신비에 새겨진 복음으로 찾아와서 우리 마음에 새로운 법을 주지 않는 다음에는 육체의 일에 빠져 있는 거죠. 거기에서는 어떤 가능성도 어떤 하나님을 기쁘게 할 일 자체가 전혀 생겨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마음의 자유를 얻고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어서는 확신해도 여전히 육체의 소욕이 잡아당기는 밑으로 땅을 향해서 잡아당기는 힘이 강렬한데 위에서 오는 성령께서 진리의 깨달음을 주시면 이제 위를 향하는 그 두 마음이 생겨나는 거죠. 이 두 마음이. 이 두 마음의 부단한 투쟁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을 때는 아주 단순합니다. 예수 믿지 않을 때는 아주 삶이 단조롭습니다. 그냥 자기 좋은 대로 사는 겁니다. 무엇을 해도 자기 좋은 대로. 항상 계획한 모든 것이 악하기 때문에. 근데 예수를 믿으면 이게 이제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게 편안해지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평안인데 내면의 내적인 싸움이 생겨납니다. 이게 이제 정상적인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전에는 내 마음대로 좋은 대로 살았는데 자꾸 뭐가 걸립니다. 성령이 찾아오시고 말씀이 생각나면은 이건 아닌데 이렇게 사는 건 아니지. 내가 왜 이렇게 자꾸 욕심을 부리고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조장을 하고 왜 이러지? 이런 이전의 육체의 소욕과는 다른 법이 내 안에 생긴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 보시죠. 14절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는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러니까 15절에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하는 게 이게 세상 나라의 법칙입니다. 이게 육체의 소욕 가운데 하나님께 내버려 두시면은 인간들이 모여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원리가 물고 뜯는 겁니다. 만인이 만인에 대한 투쟁이라고 어느 철학자도 그렇게 말했는데 왜냐하면 인간이 자기가 육체라는 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렸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육체는 아까 분에 우리가 정의한 대로 육체의 소욕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자리에 내가 올라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일체 자기중심적 가치관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의 새로운 원리 속에 들어와 있는가 하면은 구약으로 말하면 이제 제사장 나라, 구약의 이스라엘 나라를 제사장 나라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율법을 줘가지고 율법이라는 게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지킬 수가 없잖아요. 또 지키라고 준 것도 아닙니다. 율법을 갖다 대면은 그들이 내재해 있는 죄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죄인이니 제사 제도를 통해서 너희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너희를 만나주시고 너희가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이게 율법이라고 그죠? 그게 하나님 나라의 그 통치법 아닙니까? 그게 이렇게 내가 너희를 사랑으로 통치를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구약의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건설을 해주신 거죠. 그 모두가 예수가 오셔서 세상 나라 속에 물고 뜯는 세상 나라 속에 새로운 나라를 건설해 주겠다. 그 말이죠. 구약에는 애굽에 종살이 하던 힘 있는 바로 왕이 힘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짓밟던 그런 나라에서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가 있는 제사장 나라. 제사장 나라는 건 누가 죽는 나라란 말이에요. 사랑의 희생을 해서 하나님이 통치해 주겠다 이런 뜻이니까. 율법이라는 건 너무 좋은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율법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대강령이니까 좋은 거란 말이죠. 그걸 인간이 그걸 지켜낼 수도 없고 또 지킬 의도도 없습니다. 인간은.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자기가 자기 나라를 건설하려고 하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생각지도 못한 거죠. 근데 예수님이 오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 오시고 예수가 왕으로 오신 겁니다. 그렇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를 만나게 되고 예수를 깨닫게 되면 이 사복음서가 다 그 말씀을 하는 거야. 내가 왕이야. 내가 참 선지자야. 내가 왕이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어주는 영원한 재물이야. 이렇게 이제 사복음서 쾅쾅쾅쾅 터져나가면서 당신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겠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뭐가 바뀌어지는가 하면은 그러니까 예수님 12 제자들도 아무 개념 없이 자기가 고기 잡아먹고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살았죠. 예수님이 딱 나타나서 너가 나를 따라오너라 하는 순간 주인이 딱 바뀌는 겁니다. 주인이 예수가 되고 나는 그를 따라가는 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러니까 내가 이제 주인 노릇을 하지 않는 거죠. 예수를 믿게 되면은. 그러나 아직 잔재가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또 옛사람의 잔재가 남아있어가지고 내가 주인 노릇 하려고 하는 그 잔재와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치하는 성령의 법이 싸우기 시작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좀 리얼하게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로마서 7장 읽겠습니다. 로마 7장 21절. 두 법이 싸우는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내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선을 행할 마음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이제 예수 믿고 막 의도적으로 악을 행하는 사람이 없어요. 뭐 그런 사람이 진짜 있는지는 몰라도 적어도 예수를 믿었으면 부지불식 간에 우리가 져서 그냥 실수하고 어떨 때 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는데 선을 원하기 원하는 나. 이런 나의 모습이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 지체들을 정말 덮어주고 뭐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그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선을 행하는 마음도 있지만 악이 내한테 내재를 하고 있어요. 공존을 한다는 거죠. 내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드디어 이제 아주 치열한 영적 전쟁, 내면적 전쟁이 이제 벌어집니다. 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니까 나는 정말 주님을 위해 살고 싶기도 하고 지체를 사랑하며 그렇게 살고 싶은데 순간적으로 어떤 유혹이 들어오거나 어떤 상황이 닥치면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 그런 삶의 현장을 봉착을 하는 거죠. 저 사람 안 미워해야지 하는데 확 미움이 또 생기는 거죠. 심지어 자식까지도 말이죠. 내 뜻대로 안 되면 확 화가 난다든가. 이게 뭐 못 말리는 거예요, 이게. 이걸 어떻게 우리가 제어 불가능한 거죠. 그 사도 바울이 그 내면의 투쟁을 느끼고 굉장히 심적인 고뇌를 느낍니다. 이게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는 현장이고 실제입니다. 이걸 만약 못 느낀다면은 그건 진짜 문제예요. 그걸 만약 못 느낀다면 아예 뭐 육체의 소욕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이든가. 그리고 안 그러면 완벽하게 성화가 이루어진 사람은 그런 거 없겠죠. 그런 사람이 이 땅에 없다고요. 천국 가야 완벽한 성화가 이루어지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영적인 고뇌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삶의 현실입니다. 오호라, 나는 어떻게 해요? 공고한 사람이라. 너덜너덜한 사람이구나. 이 내면에 두 영적인 갈등이 있구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로마 시대 때 그 사로잡힌 포로가 시체와 이렇게 묶어놨다는 거 아니에요. 일부러 너 모습이 그런 너 이제 죽을 모습이야 해서 시체와 같이 동여매고 있으니까 얼마나 그 끔찍하겠어요. 시체가 썩는 시체와 같이 묶어갖고 그걸 하나의 그 형벌로 그래 만들어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사망의 몸을 보면은 끔찍한 거예요. 어쩌다가 내가 이런 어리석고 미련하고 못난 생각, 악한 생각을 하느냐. 이런 자기 모습에 절규하고 고뇌를 하는 거죠. 그러다가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리고 그 고뇌 속에 내 연약함의 절규 속에 그래서 주님이 오셨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 이제 감사가 거기서 터져 나오는 거죠. 내 모든 삶이 희희낙낙 뭐가 잘 돼서만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아주 피상적이고 유치한 어린아이 때 그래 감사하는 거죠. 내가 뭔 일이 좀 잘 됐다, 사업이 잘 됐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 연보를 한다. 그거는 아주 그건 초보적인 감사고, 그것도 감사할 일이죠.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서 감사하는 건 자기의 죄의 그 절망적 모습,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는가? 하나님이 안 붙으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자기의 그 모습 앞에서 절규하고 절망하고 고뇌하다가 이러니 예수가 오셨구나.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했구나.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구나. 이렇게 깨닫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는 그 채널밖에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거 외에 진짜 감사가 없다. 말미암아 하는 것은 무엇이 이래 통과하는 자리지 않습니까? 그 채널 외에는 진정한 영적 감사는 없는 거다. 이런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함을 얻고 우리가 이 죄악의 세상에 죄된 몸을 가지고 실수하고 우리가 범죄하고 자책하고 얼마나 우리가 또 자책도 합니까? 또 마치 자기가 의로울 수 있는데 범죄나 한 것처럼 또 자책도 많이 해요, 우리가. 자책도 교만이고 남 탓도 범죄고 다 문제인 거죠. 좀 외향적인 사람은 남을 막 공격해서 문제. 좀 내성적인 사람은 자기를 공격해서 문제. 이래도 저래도 인간 문제는 해결 안 된다는 것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러다가 주님을 새롭게 발견하는 거죠. 우리 날마다 삶이 그렇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마음의 싸움 속에 늘 상존하고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집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못 이깁니다. 죄를. 하나님께서 죄를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내려오시는 성령께서 주님이 약속대로 오셔서 예수님이 이 땅 위에 펼쳐가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 속에 그게 오늘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이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네요. 그 구약 율법이라는 게 너무도 거룩한 거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사랑하고 그 모든 율법이 다 묶어놓으면 그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닙니까? 율법의 대강령이 뭐냐?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거죠. 잘했다, 잘 말했다. 네가 한번 지켜볼래 말이죠. 우리는 그걸 결코 지켜낼 수도 생각도 못했던 우리의 육체의 소욕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율법의 언약을 성취해서 우리에게 그저 이제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면 우리는 이제 율법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다 이루어내시고 이루어내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성령께서 우리 찾아오셔서 그걸 우리는 새 언약의 성취라 하지 않습니까? 이제 구약의 모든 이게 옛 언약이 예수님이 오신 것이 이제 새 언약이니까. 그러니까 새 언약 속에 우리가 이제 들어와 있습니다. 새 언약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의 보혈의 피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무궁한 은혜를 우리에게 날마다 공급하시고 우리 신비의 사랑의 법으로 새겨주시고 내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주시고 내 마음에 감사함을 일으키시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법, 사랑의 통치가 내 안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하신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이제 서로 물고 먹지 마. 이런 하나의 따라 나오는 권면이 나오는 거죠. 그 사랑의 법이 내 안에 자꾸 이루어지게 될 때 내 마음에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의 눈이 있는데 물고 뜯게 되겠나요? 그렇게 안 되죠. 그래서 이해하게 되고 다른 성도가 고통받고 힘들어하면은 같이 위로하고 싶고 또 서로 실수를 한다 해도 또 하나님 안 붙들어 주니 저렇구나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되지 그 사람을 정죄하거나 점점 그렇게 안 하게 되는 거죠.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에 붙들려서 행하라 이렇게 돼 있지만 이제 성령이 오셔서 말씀으로 공급해 주시고 자꾸 그렇게 성령의 성취 역사가 있는 거죠. 새 언약의 성취로.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는 이제 두 마음이 이제 서로 이제 대적해서 싸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하나가 이기는 쪽으로 마음이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고 나서 자유의지가 살아난 게 아니라 우리가 지체의 의지가 생겨났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지체에게 붙은 종속적 의지가 있는 거죠. 엄밀하게 말하자면 그에게 붙은 이제 종속적 의지가 있는 거죠. 우리가 지체니까. 지체는 우리 손과 발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머리가 그걸 자꾸 뭘 신경을 통해서 공급을 하고 뜻을 깨닫게 하고 움직이는 힘을 공급하면 손이 활발하게 움직일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걸 내버려 두시면은 아예 또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게 되는 거죠. 육체의 소욕도 훈련 과정입니다. 그것도. 그렇게 살게 됐을 때 그게 얼마나 내 영적인 괴로움이라는 거,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린다는 거. 이것도 포괄적으로 말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훈련 속에서 되어지는 거죠.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이 아니면 되어지는 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실수하고 범죄할 때도 깨달음이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왜? 자기의 연약성도 깨닫고 그게 하나님 나라의 그 큰 은혜를 잃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그걸 통해서 주님께로 안 가면은 내 마음에 평화가 없구나, 참 안식이 없구나. 그걸 깨닫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희락, 즐거움, 행복, 안식, 평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겠죠. 그때는 또 그때대로 하나님을 깨닫는 거죠. 정말 우리 예수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은 어떤 것도 우리에게 지금 깨달음을 주시는 건데 그래서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율법의 정죄와 율법의 규범 속에서 이거 지켜야 된다, 저거 지켜야 된다는 이런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대로. 그런데 왜 10계명을 또 갖다 대냐고요. 도덕법이니 운운하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율법은 전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니까 그 사랑의 법만이 우리에게 작동을 하는 거죠. 사랑의 법이 강하게 작동을 하면 우리는 사랑하게 될 것이고 사랑의 법이 깨달음이 적으면 사랑보다는 미움이 더 작동하게 될 것이고 그게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기도하게 되는 거죠. 우리 힘으로 될 것 같으면 왜 기도를 하나요? 우리가 해버리지. 노력을 해서 한다든가.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언약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원리 속에는 성령의 통치가 있고 모든 건 기도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그런 뜻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사랑의 법을 이루어 주시고 사랑의 통치 속에 살게 하시옵소서. 이 우리 성도의 삶의 원리입니다. 기도를 뭐 하고 안 하고 하겠어요? 물론 뭐 오늘 이렇게 같이 모여서 기도도 하고 집으로 가면서도 하고 어떤 어려운 일을 닥쳐서도 하고 모든 게 다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시고 말씀에 공급을 해 주시고 사랑의 통치 속에서 사랑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내가 사랑을 할 수 있으면 내가 해버리지 왜 기도를 하냐고요. 그래 가끔 그 비유를 그렇게 들지 않습니까? 그럼 사랑에 어떤 사람은 그게 실감이 안 난다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얼마나 실감이 나는가 하면은 가정에서 법이 있냐고요. 가정에 십계명이 있냐고요. 가정에 남편은 1조
반드시 7시까지 들어와야 된다. 2조 반드시 500만 원을 벌어와야 된다. 이런 거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가정에. 그런 거 없어도 사랑의 법만 하나 확실하게 돌아가면 가정은 어떤 불필요한 잡다한 그런 규범들, 행동, 규칙들이 작동을 안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이웃을 사랑할 그 사랑의 법이 우리 안에서 작동하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돌아갑니다. 모든 것이. 교회도 잘 나오게 될 거고, 짐도 지려고 할 거고, 성도들을 힘들게 안 하려고 할 거고, 서로 수고하게 하려고 할 거고, 모든 것이 그 사랑의 법에 의해서 우리의 모든 인생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돌아가는 거죠. 그게 성령의 통치입니다. 성령 그런 사랑의 나라를 아들의 나라로 인도했다.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너희를 인도하셨다 하는 게 그런 뜻이라고. 문제는 그 깨달음이 없고 아직도 육체의 소욕에 자꾸 매여갖고 내가 주인 노릇하고 하니까 내가 괴롭고 상대방이 괴로운 것 뿐입니다. 19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계속 육체의 일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한 일체의 자기중심적 가치관. 그 일은 그렇게 자기중심적 가치관으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음행, 자기한테 좋으니까. 그 귀한 가정을 박차거나 무슨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이게 다 자기 욕망대로 좋아하는 대로 살고 싶은 겁니다. 영적인 기쁨, 감사함이 없으면 우상숭배와 주술과 요즘 현대인들 주술 엄청나게 합니다. 미래가 불안하고 하니까 명리학이니 뭐니 해가지고 말 엄청나게 해요 지금. 전보로 뭐 예수 믿는 사람도 전보로 다닌다는 거 아니에요? 왜? 불안하니까 미래가 사업하는 사람들 이 주술 다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원수 맺는 것과 참 이거 정말 이거 우리 인간이 이거 해결 못합니다. 이 원수 맺는 거. 한번 내가 어떤 누구로부터 어려움을 겪었다. 한번 상처를 받았다. 이거 끝까지 이게 안 풀어지는 거 말이죠. 그리고 안 풀어지는 그 사람이 괴로운 거죠. 사실은 안 풀어지는 사람. 안 풀어지는 그 사람을 관리하고 사는 관리 비용이 너무 많이 난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미운 사람을 내 마음에 품고 있으면 그 미운 놈은 어디를 가서 따라다닌다는 겁니다. 이 마음에서 그게 정리가 돼야 해방을 얻는데 그게 인간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해도 인간은 악하고 약합니다. 인간의 그 연약성은 이루 말할 수도 없습니다. 이게 사람이 강한 사람이면 진짜 신앙 안에서 강하면 웬만큼 타격을 받아도 그게 바로 털고 일어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타격을 받고 상처를 받으면은 이게 너무 오래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한번 맺힌 게 풀어지지 않는 거죠. 그만큼 인간이 약하기도 합니다. 악하기도 하고. 이 모든 것을 덮고 이 모든 것을 든든하게 하고 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것은 위로부터 온 복음의 능력, 우리를 압도하고 찾아오신 하나님의 나라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의 통치, 어떤 환난과 기근도 우리를 사랑의 줄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어떤 그 끈보다도 더 든든한 끈, 그 사랑의 통치의 끈, 그게 있을 때 환난, 상처 이런 것들이 다 풀어지기 때문에 원수 맺는 것도 풀어져 나가는 거죠. 분쟁입니다. 그 다음에 분쟁 다 자기 주장, 내가 옳다, 너는 틀렸다 이 말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너도 틀렸고 나도 틀렸습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하게 확실히 하게 되면은 우리가 뭐 다툴 수 있죠. 이렇게 뭐 언쟁도 할 수 있고 다툴 수도 있다가 오래 가지 않는 건 나는 절대적으로 옳고 너는 절대로 틀렸다. 이러면 이제 싸움이 끝나지 않겠죠.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적으로 옳고 틀린 거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다 우리는 틀린 인생이었고 하나님 우리를 의롭게 하셨고 살다 보니 조금 더 성숙할 수 있고 미숙할 수 있지만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든든한 분이 있지 또 다른 부분에서는 굉장히 또 약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분쟁, 그 다음에 시기는 약함의 표현이죠. 강한 사람은 시기하지 않죠. 자기가 예수로 든든하고 행복한 사람은 남 잘 되는 게 시기하지 않습니다. 시기 안 하게 되겠죠. 그러나 인간이 그래 한다는 겁니다.
안 붙들어주면. 분내는 것도 이거 엄청난 이게 죄악입니다. 예, 분낸다는 하나님만 진노를 하실 수 있는 분인데 내가 내 의 때문에 이제 상대방에게 분노를 하면서 자기 의를 표현하는 방식이죠. 나는 이렇게 옳아, 너는 틀렸어. 이렇게 하면서 분내는 거죠. 당 짓는 것. 이게 또 사람은 혼자 못 살죠. 혼자 자기 의롭다 하는 건 너무 외롭죠. 그러니까 몇 사람을 당을 지어서 무리를 형성을 해서 내 주장을 강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나라 무슨 당이 있습니까? 국힘당이 있고 또 하나 뭐 있죠? 민주당. 뭐 죽으라고 싸우는 거예요, 죽으라고. 당 만들었고 죽으라고 싸우는 거죠. 그렇게 오늘 성경의 표현들은 서로 물고 먹는 거지 뭐. 한 사람이 결국은 파멸하도록 끝까지 싸우는 거죠. 이게 다 세상 나라의 특징들입니다. 정말 우리도 다 이런 지경 속에 있었던 거죠.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것들이 다 육체의 일이라. 인간이 하나님의 영이 떠난 육체의 삶,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체의 자기중심적 가치관이 얼마나 처참하고 괴로웠던 인생들이었던가,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이었던가, 이거 이제 하나님께 깨닫게 하시고 나오죠.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옵니다.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것은 천국을 못 간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누리지 못한 결과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우리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이런 잔재가 좀 남아 있다면은 하나님의 통치가 왔고 하나님의 나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치하는데 그 지식이 깊지 않고 넓지 않다 보니 또 자기의 육체의 소욕의 주장이 강하고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것이 강하면은 시기, 분쟁, 화냄, 당 짓는 것, 주술, 음행 이런 것들이 자꾸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너무도 긍휼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이런 육체의 소욕을 잘 이겨나가게 하시고 이것과는 전혀 다른 세상을 우리는 경험하게 하신 겁니다. 이게 위로부터 내려온 하나님 나라며 그분의 통치 속에 우리를 의롭다 하심이며 우리가 이런 실수, 이런 범죄가 많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느냐. 오늘도 어떤 성도의 어려움을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사람이 주변의 어떤 이야기 또 자기 내면의 자기를 자책하는 이야기, 이게 우리를 굉장히 괴롭힙니다. 정말 많이 괴롭힙니다. 그래서 자신감도 떨어지고 힘든 시간들을 보낼 수가 있죠. 우리 누구나 그렇습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하거나 우리를 비방하면은 뭐 심지어 그 때문에 뭐 죽기도 한다는 거 아니에요? 뭐 악플인지 뭔지 뭐 많이 달리고 하면은 내가 뭐 이렇게 형편없는 존재인가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율법의 저주, 어떤 사람이 우리를 죄인이라 너 문제라 이렇게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문제로 안 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자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셨는데 아버지가 우리를 커버해주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해준다는 겁니다. 이게 로마서 8장의 그 위대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의 승리의 모습을 바울이 그렇게 정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그 부분들이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이었고 우리 잔재도 아직 남아 있어도 우리 하나님 우리를 핏부림으로 덮어주시고 죄 없다고 아무도 너를 정죄할 수 없다고 이렇게 하나님이 늘 말씀 앞에 서면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설 수 있고 이제 이전의 삶의 원리와는 전혀 다른 삶의 원리로 하나님께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22절을 봅시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했지 않습니까? 이게 단수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여러 개 나오는 것이지만 한 뿌리에서 나옵니다. 이게 한 뿌리에서
뭐가 나오는가 하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제 율법 앞에서 절절 매고 그래 안 산다. 이거 지켜야 된다, 저거 지켜야 된다는 부담 속에 살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 크고 놀라운 사랑줄에 매인 하나님의 통치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은 성령께서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한 뿌리에서 9가지가 주렁주렁 달리는데 이런 말이죠. 사랑한다. 아무 조건 없이 우리는 다른 지체를 볼 수 있게 된다. 그 사람의 배경, 그 사람의 어떤 조건, 그 사람이 날 잘해준다, 안 해준다는 어떤 그런 주고받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또 실수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보신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영혼에게 다가가고 조건 없이 우리가 영혼들을 볼 수 있는 거죠. 희락, 이 얼마나 즐거운 겁니까? 희락이라는 게 즐거움입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은 즐거움이 있는 만큼 그 반대급부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세상의 즐거움은 잠시 즐거운 것 같아도 애들 왜 너무 까르까르하면 저거 좀 있으면 곧 이제 울겠구나 하는 이제 말이 그런 말 아닙니까? 세상의 즐거움은 잠시 즐겁지만은 샘솟는 즐거움이 아니죠. 샘솟는 희락이 아니죠. 예수 안에 있는 이 즐거움은 그분의 언약적 사랑이 불변하시니 그분의 보호가 한결같으시니 일양 미쁘시니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생각하면은 우리 같은 죄인이 우리 같은 못난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당당한 존재로 만들어 주심, 그 새로운 정체성을 주심 이런 것들이 늘 우리가 즐거움의 원천이 되는 겁니다. 화평, 그렇죠? 화평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 사람은 다른 지체들과 그렇게 갈등하거나 그렇게 정죄하거나 하는 그런 옛사람의 소욕에서 벗어나게 되겠죠. 오래 참음, 이게 참 오랜 하나님의 단련과 인격적 단련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웬만한 어려움이 와도 참고 잘 견디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견뎌감 이런 것들이 나이가 들어간다 하는 것들이 뭐 이런 열매들이 우리가 생겨나길 바라는 거죠. 우리가 시니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어가는 그 의미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런저런 어려움들을 잘 견뎌나가는 것, 자비, 양선, 충성 이게 다 뭐 얼마나 아름다운 게 충성이라는 게 참 너무도 아름다운 그 단어입니다. 한자로도 너무 멋있잖아요. 이게 충자니까 마음이 이렇게 중앙으로 딱 잡혀 좌로나 우로는 안 치우친다. 한 분만을 생각한다. 우리 신부가 신랑 한 분만을 바라본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 신랑만이 내 삶의 유일한 표대고 유일한 가치고 전부다 이렇게 딱 마음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세상의 웬만한 것들 때문에 흔들림이 없겠죠. 우리 교회가 든든해진다는 것은 이런 신앙 인격들이 뿌리 깊이 자리 잡는 겁니다. 세상 웬만한 것 와도 그것 때문에 뭐 즐거워하거나 웬만한 그런 거에 와도 그것 때문에 뭐 좌절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 그게 충성입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에 자꾸 형성될 때 얼마나 든든한 교회가 되겠습니까? 세상의 풍파 속에 온유라는 게 뭡니까? 온유. 온유는 정말 강자의 특권입니다. 온유는 세상에서는 그 힘없는 자들이 뭐 부드럽고 그런 것이지만은 성경이 말하는 온유라는 것은 가장 내면이 강할 때 젠틀맨이 되는 거 아닙니까? 젠틀이라는 게 좀 부드럽다는 게 내면이 강하기 때문에 부드러워요. 내면이 약한 사람이 막 과음 지르고 뭐 소리가 크고 뭐 이런 거죠. 내면이 든든한 사람은 뭐 별 그럴 일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죠. 마지막에 절제. 이거는 정말 제일 어려운 거죠. 우리 식탐에서 벗어나기 어렵고 뭐 우리가 절제하기 어렵습니다. 정말 우리는 절제가 불가능한 존재인데 성령이 찾아오시면 지금 있는 것으로 만족하기, 지금 있는 것 충만하게 누리기,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가 생각지 못한 그런 세계를 우리가 깨닫기.
정말 절제는 하나님 주신 놀라운 선물입니다. 건강이라는 것이 건강의 가장 중요한 비결 중에 하나가 절제라고 합니다. 육신의 건강도. 육신의 건강. 그러니까 건강을 대체로 잘 유지하는 사람은 과도하게 어떤 일을 행하지 않고 과도하게 어떤 일을 안 행하지도 않습니다. 적당히 먹고 적당히 수면 취하고 적당하게 그 삶을 영위하는 그 절제라는 것은 정말 성령이 주시는 열매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9가지 이런 열매가 정말 맺혀져 가는 걸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이 내면에 맺혀져 가는 사랑, 희락, 충성, 절제 뭐 이런 거 전부 내면에서 맺혀져 가는 인격적 열매들입니다. 이게 정말 잘 맺혀져 가게 될 때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은 불을 보듯이 나타나겠죠.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은 그분으로 마음의 기쁨과 감사를 느끼니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도 살 거고 우리 지체를 위해서도 기도하게 될 거고 또 수고할 일이 있으면 기꺼이 수고하려고 할 거고 오늘 성도님들 오늘 이 성령의 열매가 전부 이 9가지가 내면의 인격적 열매입니다. 이게 내면 안에서 이루어지는 풍요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이게 이것은 정말 하늘이 주신 선물입니다. 이 9가지는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것들이고 성령께서 주시는 놀라운 선물입니다. 이게 이런 것들이 궁극적으로 성령께서 사랑의 법으로 우리한테 이루어지는 것들이니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이 고단한 광야 같은 세상에 우리를 두셨지만 그래서 괴로움도 많이 느끼고 우리가 실수도 많고 어리석은 삶을 살아오기도 했지만 그 과정도 총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게 하려고 우리의 죄성을 부인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예수 앞으로 오게 하시고 두 법의 싸움 속에서 우리가 공고함을 느끼기도 했지만 이제는 오라 나는 공관자로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런 절기도 하고 고뇌도 했지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사하리로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신앙의 세계로 신령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세계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이 그런 것들을 문득 느끼게 될 때 내가 어떻게 하다 이렇게 마음에 평화가 있지? 화평하지? 상황은 어려운데 마음에 하나님을 바라보니 기쁨이 있지? 내가 이전보다 훨씬 절제하게 되고 과도하지 않게 되지? 이런 것들이 마음의 평화로부터 주어지는 겁니다. 아이들 막 이래 하는 것은 억지로 제재한다고 제재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찾아오는 평화와 마음의 감사함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의 삶을 안정되게 만들어줍니다. 굉장히 안정되게 만들어주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구나. 나와 함께 하셔서 전에 내가 경험하지 못한 평안과 기쁨이 있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 말씀을 듣고 교회 생활을 하고 우리가 진리를 위해서 산다는 것은 이제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의 통치 아래 이 9가지 이 복되고 복된 이걸 정말 마음에 느낄 때 진짜 예수 믿는 기쁨이 이런 거구나 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를 확정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구나.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거구나.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거구나. 이번에 찾아온 우리 성교사님 한번 어저께 잠깐 다시 와서 만났는데 우리 교회가 몇 년 전에 왔을 때보다 훨씬 좀 친근하답니다. 훨씬 이렇게 성도님들이 마음의 평화가 있어 보이고 교회가 훨씬 평화로워 보인다고. 그렇죠. 우리 교회가 어려움도 이렇게 겪다 보니까 그런 참 어려운 일도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이 역사하시면 훨씬 새로 찾아오는 성도님들이 느낄 만큼 우리가 마음에 더 따뜻하고 평화롭고 그런 감사한 마음이 생긴다면 이거야말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뚜렷하고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 복된 성령의 통치 속에 참된
신앙의 기쁨이 넘치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들었던 갈라디아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는 육체의 일을 추구하며 살 수밖에 없었던, 또 지금도 남은 육체의 소욕 때문에 때때마다 실수하는 존재지만 우리를 죄 없다 해주시고 우리를 든든한 사랑의 줄로 묶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통치 속에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이 어떤 것인지, 평화가 무엇인지, 참된 감사와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 예수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그 기쁨을 우리가 문득 느끼며 살게 해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듣고 이 거칠고 황막한 세상이지만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누리며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